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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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는 복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리며 삽시다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누리며 삽시다. 2010년 12월 영국 런던에서 흥미로운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F1 세계 자동차 경주 대회 회장인 보니 에클레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런던의 밤거리에서 강도를 당합니다. 강도들은 이 보니 에클레스톤 회장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밤거리에 돈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를 주먹으로 때리고 그리고 소지품과 차고 있던 시계를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당시 그 회장이 차고 있던 시계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았던 스위스 명품 시계였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휘블러라고 하는 시계였습니다. 가격이 여러분들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겠지만 수억, 비싼 거는 수억에 달하는 시계입니다. 엄청 두들겨 맞고 소지품 다 뺏기고 시계마저 강탈을 당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죠.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그리고 경위를 설명을 하고 경찰이 너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강도를 당해서 왔기 때문에 경찰들도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에서 우리나라는 이 F1 자동차 경주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유럽에서는 이 F1 자동차 경기가 대단합니다. 선수들 연봉도 천문학적이고요. 그리고 그 시장 규모가 웬만한 경기 버금가는 거기에 회장인데 강도를 당해서 눈이 시퍼렇게 멍들고 저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때 저분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80이었어. 80의 노인이 길거리에서 봉변을 당하고 소지품 빼앗기고 명품 시계 빼앗기고 또 사진까지 그렇게 찍혔는데 자기 경찰이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더니 그 즉시로 전화를 합니다. 누구한테 전화를 했느냐면 시계회사 사장한테 전화를 해요. 야, 내가 이마저마해서 니네 시계 빼앗겼는데 내 사진을 보낼 테니까 이 사진을 니네 회사 이 시계에 광고로 사용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 광고, 야, 내가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휘블러 사장이 생각을 합니다. 이게 광고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결정을 하고
광고를 걸지요. 뭐라고 타이틀을 걸었느냐? 그 사진, 그 만신창이 된 사진을 광고로 사용을 하면서 사람들이 위불로 시계를 얻기 위하여 무슨 짓을 했는지 보세요라고 광고를 해요. 그러니까 광고보다는 그 F1 회장이 강도당했다 하는 것이 더 화제가 되고, 야, 그 명품 시계 빼앗아 가려고 이런 일이 있구나 했던 일이 2010년에 있었죠. 제가 그 뉴스를 당시에 읽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나이 80이야. 나이 80에 강도 당하고, 아니면 나이 80에 강도 안 당하고 겨울에 지나가다가 자빠져서 아프면 집에 누워있지. 그리고 짜증을 있는 대로 내고 그렇게 되면 보낼 거 아니에요. 근데 나이 80에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자기가 얻어 터졌지만, 야, 이거 돈 좀 되겠다, 이거 광고 효과 나겠네. 그 사람은 나이 80인데 얻어 터져도 자기 인생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눌려 사는 사람이에요? 누리며 사는 사람이지. 오늘 기도원에 왜 올라왔어요? 제가 그동안에 기도원에 올라오신 분들 엄청 많이 봤어. 기도원에 올라볼 때는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라고. 근데 올라와서 내려갈 때까지 인상 쓰고 내려가는 사람들 엄청 많이 봤다고. 내가 올라올 때는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눌려왔어도 기도원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며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왔을 때 인상 썼는데 내려갈 때 인상 쓰면 왜 올라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불편해. 생각해 보세요. 작년 한 해 어떻게 보냈어? 염려했지, 걱정했지, 근심했지, 노심초사했지. 그런데 새해를 맞았네. 얼마나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작년에 그렇게 보냈던 것이, 그러면 내년에도 새해를 맞을 거예요. 내년에도 새해를 맞는데 지금 여러분 눌려보내기를 원하십니까?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눌려 살기를 원하실까요? 누리며 사는 것을 원하실까요? 누리며 사는 것을 원하죠, 여러분. 비록 지금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에 눌려 지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눌리고 물질에 눌리고 질병에 눌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탄이 좋아합니다. 마귀가 좋아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응답을 누리고 주의 축복을 누리고,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눌린 자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은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무엇을 누리며 살아야 할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찬양했듯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누리며 살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죠.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그냥 누리며 살면 됐어요. 농사 짓지 않아도 됐다고. 안 그래요? 아담은 정말 좋았어. 여자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자고 났더니 여자가 그냥 있고 말이에요. 무슨 걱정이 있었겠어요? 안 그래요? 뭐 땀을 흘려 뭐 농사를 졌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을 누리면 됐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못 누리며 삽니다. 노심초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니까 며칠 전에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아주 잘 나가는 남편도 잘 나가고 부부도 잘 나가. 결혼해서 각자 열심히 생활해.
그리고 여러분, 한국에 사는 사람들 소원이 뭐야? 한강 뷰 좋은데 아파트 얻어서 사는 거지. 그렇잖아요? 거기 또 아파트를 얻어서 뷰 좋은데 얻어서 생활을 하고, 남편은 열심히 일하고 부인도 열심히 일하고, 자기 소원은 뭐냐면, 이 부부의 소원은 나이 들어서 이 한강뷰가 보이는 자기 그 아파트에서 한강을 바라보면서 커피 마시는 게 소원이야. 그것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 그날도 출근하기 위해서 나가서 차를 타고 나가서 자기 집 아파트를 베란다를 보니까 그 시간에 벌써 자기 집 청소하러 온 아줌마가 거기 테라스에 앉아갖고 커피를 마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집을 장만하면서 한 번도 거기 앉아서 커피를 마음 편하게 먹어본 적도 없는데, 누가? 청소하러 온 아줌마가 그거를 즐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이 뭐하고 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문제만 생각하고 염려만 생각하고 걱정만 생각하고, 그리고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돼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그럼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꼭 하지 말라는 것은 골라서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아담과 하와랑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막 엉망진창 만들어 놓은 거야, 여러분. 지나고 보면 내 욕심이, 나의 잘못된 선택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렇게 텔레비전에서 몸에 좋지 않은 건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골라서 몸에 안 좋은 것만 먹고, 그리고 아프다고 맨날 하나님 앞에서 쫓아와서 매달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누리며 살면 됐지. 근데 죄 짓고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오잖아요. 밀턴은 이것을, 에덴 동산을 복락원이라고 했다고. 복락원. 그런데 결국 죄 짓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서 복락원을 누리지 못하고 신락원을 누리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질병 가운데, 문제 가운데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누릴 것은, 우리들이 누릴 것은요, 은혜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누리는 게 뭐야? 재미지, 재미. 한국 사람들처럼 재미를 좋아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아주 재미있느냐 없느냐, 그냥 재미있는 것만 골라다녀. 근데 우리 인간은 재미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 걱정을 땡겨서 하지 말라고. 규도원에 올라와서 내려가서 그냥 생활을 염려 걱정할 생각을 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 둘째 아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인데, 저는 이제 이미 목회한다고 굉장히 아이들 교육 이런 걸 돌볼 틈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놈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학교 성적 사회 과목을 D를 받았어. 그러니까 A, B, C, D는 여러분 그냥 F 받는 게 나아.
D라고 하는 건 거의 안 줍니다. D를 받았대. D를 받고도 자기가 그 다음날 학교 갔는데 A 받은 것처럼 그렇게 즐겁게 생활을 했대.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자기를 부르더래. 야, 나는 너한테 D 성적을 줘서 네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줄 알았다. 근데 너 이렇게 어떻게 A 받은 애가 지금 그렇게 생활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아니 그거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그거 생각해서 뭐해요? 그랬더니 내가 들어보니 너희 아버지 목회자라고 하는데 어느 교단이냐 물어보더래.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오순절 교단의 목회자야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역시 오순절 교단 목회자 아들은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긍정적이야. 걱정을 안 해. 그 얘기를 우리 아들이 나한테, 내가 지 아버지잖아요. 지 성적 D 받은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듣고 보니까 열받더라고. 야, 너 성적표 좀 가져와라 그랬어. 내가 성적표 좀 가져와봐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야. 왜요 아버지? 그래. 야, 네 성적표를 좀 보려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아빠가 내 성적표를 본다고 내 성적이 바뀔까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안 바뀌어. 바뀌지는 않지. 근데 근데 바뀌지 않는 내 성적표를 뭐 하려고 보시려고 그래요? 지금 아버지랑 나랑 사이가 좋은데 왜 내 성적표를 봐서 사이가 안 좋아지려고 하지요, 아빠? 그러니까 아빠, 내 성적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빠는 목회만 열심히 하세요 그러는 거야. 그때 내가 큰 거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자식 성적 봐서 뭐합니까? 여러분 손주 성적표 보지 마. 자식 성적표도 보지 마요. 그놈이 성적이 좋으면 보여달라고 하지 않아도 가지고 와. 그런데 보여주지 않으면 볼 생각을 하지 말라고. 왜 보고 기분이 나빠지는 거야? 내가 그때 큰 거 깨달았어요. 맞다. 내가 바뀌지도 않는 그 성적표를 봐서 기분 나쁠 필요가 뭐가 있나? 어느 게 맞아요? 이미 벌어진 일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서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신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지 문제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실 것이고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지고 강건해짐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직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을 누리며 살아야 되느냐? 사람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누리며 삽시다. 뭐 때문에 힘들어요? 뭐 때문에 열받아요? 사람 때문에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열받아. 알아요? 그 인간 때문에 열받아. 결혼하기 전에는 최고인 줄 알았어. 근데 살아보니까 안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자식을 낳을 때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나서 길러보니까 크게 속색이고, 직장 가서 생활해 보니까 직장 취업할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다니다 보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고. 우리가 받는 상처는요, 대부분 사람에게서 오는 상처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피할 거예요? 도망갈 거야? 안 볼 거냐고. 여러분, 우리가 겪어봤잖아. 초등학교 때 미운 놈은 중학교 가면 안 볼 것 같지만 중학교 가면 또 다른 미운 놈이 그 반에 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올라가 봐.
그 놈 없어지지 않아. 또 다른 놈이 있어. 원래 우리는 사람을 피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그 사람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빈센트 반 고흐가 사람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죠.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죠. 고갱과 불편한 일 때문에 자기 귀를 자르는 것이 반 고흐입니다. 사람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실제로 그는 목회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탄광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기 전에 봉사하며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돌보며 생활합니다. 근데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 탄을 캐고 올라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탄 지고 올라오는 그 뒤에 파손주의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때 반 고흐가 생각을 합니다. 탄을 이고지고 올라오는 그 상자가 파손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사람 때문에 그렇게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죠. 우리가 살면서 사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많지만 여러분, 올해는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더욱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기도하며 그 사람을 나에게 준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사람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삭개오는 사람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이었고 로마 제국의 권력에 도움도 받고 보호도 받고 그리고 세금도 많이 걷어들이고 재산도 많이 가졌던 사람이지만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 유대인들로부터 정말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사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요즘으로 치면 왕따를 당해도 그는 여리고로 들어오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지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싫어해도 삭개오는 예수님 보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시죠. 삭개오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까지도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러니 그 사람이 좀 힘들다 하더라도 그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더욱더 사람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더욱더 올 한해는 우리가 더욱더 우리 이웃을, 가족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절대로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도 마세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죄 짓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가 그들이 받지 않으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그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복주심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였던 배철원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미국 유학 생활 중에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교회 성도 중에 에버린 젠넬이라고 하는 98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그 교회에 70년 동안 출석하고 계셨고 늘 교회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을 잘 살펴보셨어요. 그래서 그 주간에 늘 나오던 성도가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가정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유학으로 온 그 목사님과 함께 목요일이면 양로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하루는 그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죠. 98세. 그런데 의사 선생님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이 젠넬 할머니가 가족은 다 나가라고 하고 목사님만 만나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나갔어요. 근데 젠넬 할머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 목사, 의사가 그러는데 내 심장이 좋지 않대. 오래 버틸 수 없대.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 심장이 100년을 뛰었어. 이제 멈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 근데 이대로 죽고 싶다. 근데 가족이 심장 조영수를 하자고 한다. 나는 정말 싫다. 그냥 이 상태로 있다가 가게 해다오. 가족들이 내 말을 안 들으니 배 목사가 나를 대신해서 가족들을 설득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70년간 출석하고 이제 100살을 눈앞에 둔 이 젠넬 할머니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옳은 일인가 고민을 하다가 다시 병원을 찾아서 98세 된 그 젠넬 할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방을 다니면서 쭉 지켜봤습니다. 내가 보기에 젠넬 할머니는 양로원 할머니들을 위해 존재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삶, 그게 젠넬 할머니의 행복인 것을 느꼈습니다. 의사가 시술할 수 있다고 하면 시술을 받으시고 저와 함께 계속 신방을 다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을 듣고 젠넬 할머니가 심장 조영수를 받고 천국에 가는 날까지 그 양로원에 자기보다 젊은 그 노인들을 신방하며 천국에 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장이 뛰는 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내 옆에 보내준 사람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사람 싫다, 저 사람 싫다, 다 싫어 골라버리면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없어. 알아요? 그리고 그거를 생각해야 돼. 여러분, 내 꼴 보는 하나님도 계시니 나도 다른 사람 꼴을 보고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갖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한번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집사람 옆에 탔어요. 그날은 내가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내가 생각해도 내가 성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날. 그래서 내가 운전을 하다가 하면서 내 집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나는 내가 생각해도 성격이 참 좋은 것 같아. 나하고 30년을 넘게 산 우리 집사람이 내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지요, 목사님. 목사님 성격 좋지요. 성질은 안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여러분 모두는 성격도 좋고 성질도 좋아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무엇을 누리며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삽시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게 유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어요.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 함께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두세 사람이, 나와 함께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니 우리가 어디를 가나 무엇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우리 주님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 최영기 목사님들 말씀하셨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살면서 천국을 누리는 것은 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는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내가 있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지. 기쁨과 희락과 사랑을 누리며 감사를 누리며 우리가 살아야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가족이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건 알아? 근데 진지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냐고. 알아요?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알아?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막 걱정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전화해서 나 큰일 났다고 얘기한 거 아니야,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가족들을 괴롭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는데, 아니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똑같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아. 그럼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안 그래요? 아, 저 사람 보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내색하지 않고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내가 봐도 힘들 것 같은데 야, 저렇게 살아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돼서 은혜 받고 집에 내려가서 그냥 또 애들 보고 또 사네 못 사네 그냥 집구석이 이게 뭐냐고. 여러분들이 집을 안 치우는데 집구석이 그 모양이지. 그럼 누가 치워, 여러분? 천사가 내려와서 치워주겠느냐고, 여러분. 내가 천사가 내려와서 방 청소해줬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내가 힘든 것도 담당을 하고 어려운 것도 담당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 정말 다르구나, 저 사람 다르구나. 어느 교회를 다니나 봤더니 여기도 순복음 교회를 다니네. 세상에, 여기도 순복음 교회 말만 들었지 진짜 다른 사람들이구나. 아,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일이 안 풀린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물어봤어. 나라가 이 꼴인데 내 일이 풀립니까?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라 핑계 댈 게 아니지, 나라 핑계 댈 게 아니지.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지금은 엉망진창일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이 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때 우리나라도 온전하게 됨을 바라보고, 여러분, 정치인들은요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야. 권력을 누리려고 저러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그 사람들의 관심은 권력이라고, 권력.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무궁한데 그 권력이라는 것은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정권을 잡던 여러분 100년 갑니까? 200년 갑니까? 그래봐야 뭐 4년 5년이야 그거 그냥 자기 뜻대로 못해갖고 저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은 세상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죠. 그래서 나 조영기 목사님 설교 들었을 때 가장 큰 은혜 받은 게 그거야. 이 하나님 나라 설교를 막 하시면서요, 무슨 말, 조영기 목사님 무슨 설교 하셨냐면, 오늘 집에 들어갈 때 집에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그게 맞는 거지. 여러분 올 한 해 무엇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건강도 누리고 물질도 누리고 행복도 누리고 살아가고 싶지.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걸 다 누리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고자 애쓰고, 사람을 누리고자 더욱더 애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도 채워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사람도 채워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얼굴을 밝게 하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만난다고 서울 지나고 여러분들 말씀 전할 거라고 내가 오늘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우리 집사람 화장품 중에 제일 좋은 화장품 바르고 왔어요. 나도 여러분들이 밝아야 여러분 가족이 밝아지고 직장이 밝아지고 사업장이 밝아지고 나라가 밝아집니다. 오늘 설 명절을 지나면서 기도원에 올라와서 문제를 갖고는 왔지만, 질병도 가지고 왔지만, 물질의 어려움도 가지고 왔지만, 이 시간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으로 충만한 올 한 해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누리며 삽시다. 믿으십니까?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심하며 기도할 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따라 올 한 해 내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보내주신 사람을 누리며 무엇보다도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의 손 기도 제목 삶의 문제를 나오신 성도님들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고 아픈 곳 계신 분들, 아픈 곳에 가족이 아파서 중보하시는 분들도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마음의 손 기도 제목 삶의 문제가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 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기도는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사업장의 물질의 어려움이 떠나갈지어다. 환경의 어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직장에서 위에 있고 머리 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는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이 시간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쇠임 없게 될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가족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거룩하시나 보더라니 우리 성도들 앉고 서고 밟는 것마다 주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질병을 취안 받고 오중복음 삼중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더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